할렐루야. 네, 라이트하우스 용산 네이처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지금 필사를 하고 있죠. 사순절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 그 필사했던 본문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이 이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뭐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있기까지는 그 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안심시키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병이어의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에게 병도 치유받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싶어 했던 수많은 유대인들, 5,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끼니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제자들을 시험하시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한 제자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당시에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줬는데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걸 다 먹고도 떡이 12바구니나 남았다라는 엄청난 기적의 사건입니다. 당시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하던 그 시대에 너무나 먹고 살 길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베푼 오병이어의 기적은 정말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결국은 그 자리를 피하시고 제자들도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막 가는데 풍랑을 만난 거죠. 그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셔가지고 나다 안심하라. 그리고 배에 오르셔서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또한 놀라죠.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이 된 겁니다. 이튿날이 됐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시지 않고 산으로 혼자 올라가셨으니까 아직도 이 근처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집요하게 찾아다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서 집요하게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부둣가에 보니까 배 한 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짐작하기에 저거 예수님의 배다. 왜냐? 배 한 척은 이미 제자들이 타고 건너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척이 남아있는 걸 보고 예수님의 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주변을 막 찾아다닙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던 그 디베랴 바닷가 주변을 막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없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배를 제자들과 함께 같이 타고 가버나움으로 이미 가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 가셨으니까 배를 타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배를 보고 예수님의 배다라고 엄청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 주변에 아무리 뒤져도 예수님이 없는 걸 확인하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실 것이다 라고 하고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서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들이 하는 대화, 예수님과의 대화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 어떤 말을 했느냐? 오늘 본문의 24절과 25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너무 기쁜 거예요. 반가운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이 여기에 계신다. 우리가 찾았다.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자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집요하게 찾아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에게 떡을 얻어먹고 배가 부른 까닭으로 나를 찾아왔도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설명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은 여러분 표적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너희가 나를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차라리 표적을 구하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그 은혜를 다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를 찾았다면 오히려 다행이지만, 너희가 떡을 얻어먹고 너희의 먹고 살 것을 해결해 주는 존재로 나를 찾았다면 그게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적을 찾아다니던 종교인들은 차라리 일말의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믿어야 하는지 진리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사는 일에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없는 사람들이다. 더 종교적으로 심각한 상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대해서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진리에 관심 없고 오로지 먹고 사는 것에 노예가 되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도구로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설정, 이게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잘못된 하나님 상이 생기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잘못된 신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정도는 나에게 해주어야 나에게 하나님이다라는 잘못된 신관. 내 먹고 사는 문제점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도움을 주셔야 된다라는 잘못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설정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어야 돼 라고 하는 잘못된 신관이 생겨버리면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는 엄청난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계속 말하는 것이 뭐냐면, 모세의 시절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을 내려서 먹게 하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 길이 없을 때, 광야에서 굶어 죽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내리셔서 우리를 먹여 살리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느냐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의 30절, 31절을 한번 보시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당신을 뭘 보고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께 묻는 장면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40년을 우리를 먹였다는 거예요, 만나로. 그랬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당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떡을 주어 먹고 배부르게 할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게 잘못된 이들의 신관, 하나님관이었다는 거예요. 모세 시절부터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유대인들의 관계 설정 잘못됐다는 것이죠. 어제 보니까 당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는데 그 능력 보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이 될 만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를 떡으로 먹여 살리지 못하면,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지 못하면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완전히 왜곡되어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궁핍할 때, 정말 내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을 때, 굶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 거야, 이 가난을 해결하실 거야, 나의 어려움을 주님이 보시고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야 라고 굳게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굶기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여러분, 내가 망하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굶는 것과 상관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여전히 하나님 되게 하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설정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설정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로 그 믿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굶기실 때도 있고 우리를 먹이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낮추실 때도 있고 우리를 높이실 때도 있죠. 우리를 유명하게 하실 때도 있고 우리를 무명한 자로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생활고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7절 말씀 한번 보시죠.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하늘의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돈을 버는 이유, 너희가 일하는 그 마음의 중심,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떡 먹고 배만 부르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동의 본질적인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하라라는 거예요. 물론 자녀가 필요하면 부모에게 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 정도로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와 자식 간의 올바른 관계 설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내 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식이 있습니까? 잘못된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위한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는 권한이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다만 썩을 양식, 세상의 물질, 그것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존재의 이유,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 설정, 그 중심에는 여전히 내가 궁핍하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너희의 하나님이 되셨던 그분이 앞으로도 지금도 너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라라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지났죠. 1년이 지났는데 제가 그 전에 부목사 생활을 한 8년, 7년 했어요. 부교육자 생활을 그렇게 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아내와 함께 그러면 교회를 개척하고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느냐, 가정을 어떻게 생계를 꾸려야 되느냐 하고 고민했을 때 이 쿠팡의 야간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야간 배송을 정말 열심히 잘했어요. 새벽 배송 알죠 여러분? 바로 주문하면 그 다음날 도착하는 쿠팡의 야간 배송을.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정말 하루에 많게는 500개의 물량, 막 이 물량을 다 아내랑 배송하고 쳐냈는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열심히 배송한 지 1년째 되는 시점에 배송하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발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이 발에 중족골에 있는 입방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는데 그게 우리 신체의 하중을 가장 많이 받는 뼈래요. 근데 그 뼈가 부러진 거예요. 부러져가지고 이제 배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제가 부러지는 당시에 가장 먼저 걱정한 게 뭐였겠어요? 뭐였겠습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도대체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내 발이 부러졌는데 더 이상 배송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생계를 어떻게 이어가야 될까요? 하나님, 이게 부러진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병원 가서 진단해 보니까 부러진 겁니다. 골절된 거예요, 발이. 그래서 전치 4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가장 걱정한 게 썩을 양식부터 걱정이 되는 겁니다.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1년 동안 쉬지 않고 교회를 개척하고 매일매일 아내와 함께 새벽에 배송을 하고, 그래서 부목사 때보다 11조를 더 많이 더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개척교회 목사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목회도 잘하고 싶었습니다. 왜? 제 욕심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걱정되었던, 하나님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 목사잖아. 목사잖아. 마음 깊은 곳에서 그런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밸런스가 무너졌다. 나는 목사인데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집착하고 그것을 걱정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저는 목회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열심히 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사인을 주신 거예요. 멈춰라. 너 훌륭한 목사 되고 너 먹고 사는 거 지장 없고 내가 먹이는 거지 네가 열심히 해서 먹는 게 아니라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는 거 네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잠깐 멈춰. 그리고 생각과 몸과 마음의 힘을 빼라. 힘을 빼고 하나님 안에 잠시 머물러라. 사랑하는 여러분, 썩어질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 공부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 또 공부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썩어질 양식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계신 걸까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오늘 본문의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개념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일이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사역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확한 정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가장 본질적인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교회도 잘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도 잘하는데 나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으라는 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목사고 설교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인데 나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맞아요, 여러분. 저보고 지금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서 문제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 되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믿는 것, 이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이 피스티오라는 단어예요. 이건 여러분 그냥 믿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떻게 믿는 거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믿는다는 의미의 단어가 바로 이 피스티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변함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궁핍함과 상관없이, 나의 고난과 상관없이, 나의 행복과 기쁨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믿음이 연약해서 수시로 흔들립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행위가 이 수시로 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 거거든요. 나에게 만족스럽고 기쁜 일이 있고 평안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믿었다가도 금방 고난이 찾아오고 이유 없이 발이 부러지고 손이 부러지면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여러분, 그렇게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발이 부러져서 답이 없어 보이는 목사인 저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라. 흔들리지 않고 믿어라. 예수 믿어라. 발이 부러지기 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셨고, 발이 부러진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을 변함없이 믿는 것, 그것이 목사 네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너희를 배부르게 하실 때도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셨지만,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살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고난받고 있는 지금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려면 그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9절 한번 보실까요?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그분이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아서 믿는 게 아니죠. 나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이외에 주님과 나 사이에 다른 이해관계가 성립되면 여러분, 그 관계는 왜곡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떡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예수님 그분의 존재 자체만으로 만족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함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 때문에 주님을 믿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떡 먹고 배가 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2절 33절입니다.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썩어질 육의 양식을 구하는 것을 사랑하기보다 더 본질적인 영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변함 없이,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떡은 우리의 육신의 배만 불리기 위한 떡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또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